9장 말씀 전체 본문을 가지고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의 다른 장들도 다 그렇지만 다 그래요. 마태복음이 주제별로 이렇게 잘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다 그렇지만 특별히 마태복음 19장은 전체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한 장을 통으로 이렇게 보지 않고 그 장 속에 있는 그런 이야기의 한 단락 이렇게 끊어서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 마태를 통해서 진정으로 하시고자 하는 그 이야기를 이제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고 어떤 지엽적인 것에 매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논쟁에 붙기가 쉬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18장, 19장, 특별히 이제 16장부터 시작된 이야기들이 쭉 한 흐름으로 오면서 무슨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결국 하고 싶어 하시는지 그것을 흐름 가운데 또 한 장 한 장 이렇게 통으로 볼 때 그것이 더 잘 보입니다. 그래서 본뜻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잘 따라가야겠죠. 지난주에 나눴던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묻는 제자들에게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돌이켜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답을 하시고 나서 바로 이어서 천국에서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 말씀 가운데 그 천국에서 큰 자라는 그 말씀의 의미,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봤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놀라운 그 크신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자기가 얼마나 비루하고 보잘것없고 불완전하고 그리고 무가치한 존재인지를 고백하면서 그것을 진정으로 고백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을 붙들고 피 묻은 발을 붙들고 그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예수님을 보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고백하면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다른 어린아이, 나와 같이 그렇게 보잘것없고 무가치하고 불완전한 그런 모습의 또 다른 어린아이들을 그 모습 그대로 영접하는 것이 자기를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는 것이다. 그것이 천국에서 큰 자이며 또 큰 자들의 특성이 그렇게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마태복음 19장 역시 마태복음 18장에서 던져진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던져진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 하는 이야기가 그 질문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쭉 이어져 오고 있어요. 마태복음 19장에도 역시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더 알 수 있는 건 어디냐면 마태복음 19장 13절 14절에서 예수님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죠.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이렇게 한 번 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또 이렇게 지엽적인 거에서 매여서 왈가왈부할 게 뻔히 보이니까 예수님께서 사도 마태를 통해서 그 이야기, 어린아이가 다가오고 이런 아이를 나에게 오는 걸 금하지 말라 하는 이야기를 거기 딱 기록하도록 그렇게 사도 마태를 감동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자, 이 구절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자, 마태복음 18장 6절 7절에서 예수님은 지난주에 이제 봤던 마태복음 18장 6절 7절에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어린 아이들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좀 무시무시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고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실족하는 일로 말미암아서 세상에도 화가 있고 시키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실족시키는 그 사람에게도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실족하게 하는 대상이 예수님을 믿는 나를 믿는 이 어린 아이 중에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게 하면 나를 믿는 어린 아이들 중 하나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지금 어디예요? 분명히 교회 공동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세상 가운데 미리 맛보여주는 이 모델 하우스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교회에서 서로 이렇게 실족시키고 걸려 자빠지게 하는 일들이 그렇게 벌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서로 막 걸려 자빠지고 아프네 하면서 뭐 교회를 안 가네, 뭐 떠나네, 뭐 교회가 어쩌네 저쩌네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세상이 복을 받지 못하고 화를 받고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고, 그렇게 실족을 시키는 교회들도 서로 그렇게 실족을 걸려 넘어지게 하면서 화를 입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대체 왜 예수를 믿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에서 서로 걸려 자빠지게 넘어지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지 그 원인을 우리가 한번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봄으로써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 내리는 화를 면하는 동시에, 교회도 화를 당연히 면하겠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면해야겠죠. 면하는 동시에 어떻게 세상에 화가 아닌 구원의 복이 임하게 할 수 있을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을 보면, 19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를 떠나 어디로 갔다 그래요? 유대 지경으로 가셨다. 유대 지경에 이르셨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배경이 바뀌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언급하신 이후에 그 말씀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갈릴리로부터 이 유대의 아주 북쪽 변경에 있던, 북쪽 끝에 있던 그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 수도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 땅으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길, 그걸 이제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죠. 비아 돌로로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겁니다. 말씀하시고 발걸음을 떼서 걸어 예루살렘까지 가고 계신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 뒤에는 여전히 큰 무리가 따르고 있다고 기록을 하고 있지만 그들 가운데 과연 누가 예수님이 시작하신 이 길의 끝이 어디인지를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수많은 무리가 따르고 있지만 그들 중에 누구도 예수님의 뜻을 지금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필요를 따르고 있던 많은 무리가 따르고 있는데 가장 가까이 붙어있는 제자들조차 도대체 예수님이 이 걸어가시는 이 길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이 다 한 자리 혹은 병이 나으려고 뭐 다 내 필요를 위해서 그 길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죠. 엄청 많이 따르는데 한 사람도 그 마음의 진정한 그 마음속을 알지 못하고 있던 거예요. 참으로 외롭고 답답하셨겠죠. 외롭고 답답한 그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전히 그들을 보면은 병을 고쳐주시고 라는 말이 짧게 기록되어 있어요. 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이제 뭐 자세하게 기록을 하지 않았지만 참 답답하고 외로우셨을 텐데도 여전히 그들을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계십니다. 그들을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계속 받아주고 계신 거예요.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묵묵한 걸음으로 여전히 이해받지 못하고 정말 예수님 마음을 알고 따라오는 자들은 없지만 그러나 묵묵한 걸음으로 그분이 시작하신 그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은 세워가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그때에 마치 이 높은 변화산 위에서 낮고 낮은 땅으로 내려와서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줌으로써 그 아이와 귀신 들린 아이와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천국을 직접 선물해 주신 그 예수님 앞에 예수님은 높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심으로 천국은 이런 것이다 하고 선물로 그들에게 주었죠.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던 그들에게, 그 부자에게 천국을 선물로 이렇게 주셨는데 그때에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누가 높습니까? 변화산 계속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저기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철딱선이 없는 질문을 제자들이 하고 있는데 그와 똑같이 18장과 복붙한 것처럼 19장에서도 무리 가운데 섞여 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바리새인 참 열심히 있는 예수님의 광적인 안티팬이죠. 어디 가나 그냥 아주 안티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물어보냐면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옳습니까? 하고 질문을 던집니다. 3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 질문을 통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것은 그들은 이미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 여러분 좀 지났지만 마태복음 5장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제가 잠깐 다뤘었는데요. 그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에서 예수님이 산 위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지금 그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니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그 자리에서 직접 들었든지, 광적인 안티팬이니까 아마 직접 들었을 거예요. 그때도 큰 무리가 산 밑에 있었는데 들었을 겁니다. 아니면 전에 들었든지,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이 이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미 들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렇게 질문하면 예수님 뭐라고 답할지 이미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뭐라고 답하시리라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물어보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 예수님에게 공개적으로 질문을 한 건데, 왜 그랬냐면 산상수훈이 있었던 것은 아주 변방이었던 갈릴리, 아주 외곽 그 갈릴리 있었던 그 갈릴리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옮기셨어요? 유대 지역으로 옮기셨잖아요. 이 유대 지역은 이 바리새인들의 정치적인 영향력이 더 직접적으로 미치는 곳입니다. 갈릴리에서는 이제 너무 지방색이 다르고 이제 자기 중앙 정권으로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영향력이 미치기 어렵지만, 유대 지역은 이게 자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 세를 모으고 자기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미치기가 훨씬 좋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다면, 마태복음 14장에서 몇 장 뒤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이제 그 분봉왕 헤롯이 조광지처를 버리고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하는 일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비난을 막 한 일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14장 보면 그때 마태복음 14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세례 요한을 목을 베서 접시 위에, 쟁반 위에 올려가지고 가져오는 이런 비참한 일이, 가장 의로운 자가 가장 불의한 자에게 목을 베어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났었잖아요. 아주 그게 작은 일도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가 아주 시끌시끌했을 겁니다. 이 일로. 자, 요런 분위기의 유대 지역에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던진 것은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다시금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이혼을 이제 비합법이다, 반대하시면, 이혼하면 안 된다, 음행한 이후에 이혼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세례 요한과 같이 왕을, 분봉왕 헤롯을 비난했다고 이제 몰아가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몰아가는 한편 그곳에 있던 큰 무리를 오히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증인으로 삼으려고 아주 이 정치적인 덫을 제대로 쳐놓은 겁니다. 아주 바리새인들이 그런 면에서는 정말 똑똑해요. 나쁜 쪽으로. 자, 그럼 예수님이 이 광적인 안티팬들이 맨날 덫을 치는데 그거 모르셨을까요? 그동안 아주 기가 막히게 쳐나가면서 맞받아 치시면서 때로는 이제 살짝 돌아가시면서 아주 지혜롭게 이제 벗어나 오셨는데 오히려 이용하시기도 하고, 그런데 이 너무나 위험한 덫이라는 것을, 그 비아 돌로로사로 가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결혼은 하나님께서 둘로 한 몸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를 칼로 막 둘로 나누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깨끗하게 나눠집니까? 그렇지 않죠. 샴 쌍둥이들도 이거 수술하는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분리해내는데 잘못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둘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칼로 나누려고 했다가 둘 다 죽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절대로 사람이 그것을 나눌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이 전체 장들이 18장, 16장, 17장, 18장, 19장 이렇게 오면서 그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만드는 그 원인이 그 질문 자체에 담겨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을
분명하게 하신 거예요. 위험을 무릅쓰고. 7절에서 바리새인들이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아내를 버리라고 명하였습니까? 하고 이렇게 따지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그들이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하고 물어본 그 질문의 근거는 신명기 24장 1절에 기록된 모세의 율법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 자, 보이시죠?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내보낼 것이요. 이렇게 돼 있죠. 자, 요게 율법이 이렇게 있어요. 신명기 24장 1절. 없는 건 아닙니다.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수치되는 일이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음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디서 배경에서 나온 거냐면 신랑이 먼저 신부값을 치르고 나서 이스라엘에서는 그렇게 하죠. 신부값을 먼저 치르고 나서 일정 기간 동안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이제 내 집으로 다시 신랑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와 같이 묵는 거기서 이제 신혼집을 준비를 합니다. 그 집을 둘이 살 집을 이제 잘 장만을 하는데 대략 일반적으로 1년 남짓 정도 걸리고 긴 경우에 뭐 한 2년 걸리기도 해요. 그동안 이제 신부는 자기 몸을 준비를 하고 결혼할 준비를 하고 그 집에 가서 살 준비를 하고 신부 수업을 하는 거죠. 그 기간 동안에 기다리면서 신랑을 기다려야 됩니다. 이미 약혼 정혼한 상태인 거예요. 자, 이런 이스라엘의 혼인 방식에 따라서 혼인식을 치른 후에 요 일정 기간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뭐 그보다 짧을 수도 있고 자, 이 기간 동안에 이 신부값을 이미 치러진 이 신부가 타인의 아이를 가진 것이 드러나는 경우입니다. 타인의 아이를 가진 것이. 뭐 1년, 2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경우죠. 나는 이미 누군가의 정혼자가 됐는데 내 마음이 연마을 돌쇠에게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음행을 한 경우입니다. 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요. 이게 신명기 24장 1절만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 절 2절에 나중에 한번 보세요. 2절을 보면 그 여자는 그런 경우라도 성경은 그 여자는 이혼 증서를 받아가지고 나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수 있게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놀랍죠? 그런 일이 있더라도 이혼 증서를 써줘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수 있게 해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해요. 그게 모세 율법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지금도 성범죄가 엄청나게 많죠. 뭐 경찰력이 있고 뭐 국가에서 뭐 치안도 이렇게 하고 하는데도 그리고 막 아주 뭐 성범죄를 강력하게 다루잖아요. 그런데 성범죄들이 없어집니까? 지금도 아주 많죠. 그런데 더 말할 필요가 없는 이 고대 사회에서 여성이 임신을 하게 되는 일들이 자기가 자의가 아닌 경우가 대다수였어요. 아주 빈번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여인이 이혼 증서도 없이 신랑 집에서 이렇게 쫓겨나게 되면 당시에는 그냥 목숨을 끊어버리거나 아니면 몸을 파는 일 이외에는 생계를 유지해서 먹고 살 일이 방법이 도무지 없었기 때문에 율법이 그렇게 그 여인을 위해서 그런 율법을 남긴 겁니다. 결국에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 버려라는 말은 없어요. 그것도 살짝 왜곡한 겁니다.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내보내라 이렇게 돼 있지. 그 말이 뉘앙스가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이혼 증서 줘서 내보내라 이거하고 버려라 이거하고는 굉장히 다르죠. 네, 그렇게 버리라고 한 적 없는데 버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 내보내라고 한 이것은 이 소위 이혼법은 그 당시에 사회적 약자 보호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율법의 해석은 가부장 사회에서 강자인 남성들을 중심으로 왜곡되기 시작했는데요. 이 특별히 수치라는 단어를 자의적으로 막 해석하고 그것에 대한 이 판결이 사례가 돼서 판례가 돼서 막 쌓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예를 들어 아내가 밥을 태워서 남편이 마음에 수치를 느껴. 내가 왜 이따위 밥을 먹어야 돼? 막 이러면 막 수치감이 들어. 부끄러워. 막 이러면 버려버려도 돼요. 아내를. 버려버려도 됩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아내가 너무 못생겼어. 세상에. 내가 어떻게 이런 여자랑 살아? 너무 수치스러워. 마음이 수치스러워. 버려도 돼요. 여러분 상상하지 마세요. 그런 상상하지 마시고.
길 가다가 아내보다 더 예쁜 여자를 만났어요. 그 옆에 보니까 막 갑자기 마음이 수치스러워. 아, 세상에 내가 왜 이런 여자랑 살아야 돼. 저렇게 예쁜 여자가 많은데. 그러면 버려도 돼요. 지금 이 공간에 지금 여인이 2명 있는데 막 이 발끈하는 막 그 에너지들이 막 느껴집니다. 근데 이게 남초 일배 사이트에서나 언급될 일들이죠. 뭐 최근에는 아주 남초 일배 사이트에서나 여혐하는 이런 데서나 그 언급될 만한 그런 일인데요. 그런데 헤롯 왕은 이미 저질렀습니다. 왕이 저질러 버렸어요. 그리고 힘께나 있다는 남자들도 당시 판결이 당시에는 마을 장로들이 판결을 했는데 장로들도 남자죠. 그리고 힘께나 있다는 사람들은 이 장로님들에게 식사도 대접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유야무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그런 불합리한 일들을 그냥 유야무야 시켜가지고 그 일들이 판례가 돼서 차곡차곡 쌓이니까 이제 왕부터 힘께나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짓을 이제 하니까 그게 판례가 되니까 누구도 했잖아요. 이렇게 돼가지고 그냥 일반 서민들도, 일반 사람들도 다 그런 일을 남자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버리게 된 겁니다. 이게 심해지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너는 왜 그거 안 해? 너 바보야? 요즘에 그런 말 많이 하죠. 야, 가족끼리 그러면 안 돼. 너 왜 바로 안 펴? 이런 일 많이 하는 거랑 똑같아요. 같이 살면 지겹지 않아? 여자친구 하나 더, 남자친구 하나 더. 이러지 않으면 오히려 바보가 되는 그런 사회가 됐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법이라는 게. 간통법 뭐 없어지고 막 이러면서 그렇게 가요. 네. 전혀 의도하지 않은 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그냥 얼핏 생각할 때 세상에 이스라엘 진짜 미개하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는데, 그런데 우리나라도 저 어릴 때만, 이게 제가 가족들이 저한테 막 옛날 얘기 좀 하지 말라고 막 그러는데, 옛날 얘기가 부쩍 자주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옛날에 저 어릴 때만 해도 여전히 칠거지약이라는 말이 언급되는 사회였어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대한민국이 여전히 뭐 칠거지약이라는 말이 언급되는 사회였습니다. 요즘에는 뭐 요리하고 남자들이 설거지하고 음식 쓰레기 버리러 나가서 몰래 담배 막 이제 피우고 들어오는 그런 사회잖아요. 어제도 제가 저녁에 잠깐 나갔는데 저쪽에 이제 아저씨 한 분이 나오셔서 잠옷에 파카 하나 걸치고 그 강아지는 왜 끌고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강아지는 신나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 아저씨는 막 떨면서 막 담배 꼭 그냥 멋있게 좀 피지 막 이러고 그냥 막 걔는 옆에서 뛰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막 마음이 너무 짠하더라고 그 아저씨를 보는데 이런 사회잖아요. 이런 사회인데 이 칠거지약이 대체 뭐야? 막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요즘 세대 남자들을 위해 잠깐 이제 설명을 해보자면 칠거지약이 뭐냐면 아들을 낳지 못하는 악, 7개의 악이잖아요. 아들을 낳지 못하는 죄, 시부모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죄, 그리고 질투하는 거, 부정행위를 하는 거, 간질이나 나병 등의 유전병이 있는 거, 말 많은 거, 그리고 도벽, 훔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일들. 그래서 7개죠. 이 7개를 행했을 때는 이혼해도 된다. 소위 이제 예전에는 소방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쫓겨나는 거죠. 그래도 된다 하는 그런 제도였어요. 부정행위와 훔치는 거, 도벽은 뭐 그렇다 뭐 치더라도 병이 있으면 이혼해도 된다는 것은 도대체 뭐예요 이게? 병이 있다는 것은 가장 이제 돌봄이 필요하고 이렇게 보호해줘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 버려버려도 된다는 거예요. 버려버려도. 아주 지극히 이기적이죠. 그리고 아주 그 약하면 애를 못 낳는다는 그런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개념에서 딱 나와버린 거 아닙니까? 누구 중심인지도 분명히 보이고. 그런데 여러분, 이 칠거지약 7개의 죄에 걸린다고 해도 삼불거라는 그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같이 있었어요. 칠거지약과 삼불거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내가 부모의 3년상을 같이 치른 경우, 그 다음에 돌아갈 거처가 아내에게 없는 경우, 이제 뭐 살다 보니까 이제 친정 부모님들 다 돌아가시고 어쩌고 뭐 이렇게 되니까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버리지 마라. 이렇게 돼 있었고, 마지막으로 장가를 갔을 때 가난했는데 지금 이제 조금 형편이 좋아진 경우, 그 아내가 같이 들어옴으로써 그런 경우는 아내를 버릴 수 없다. 이렇게 삼불거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칠거지약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얼핏 들어봤겠지만
산불거라는 말을 들어본 적은 없을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런 사회적 약자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남성 중심인 사회에서 작동을 했을 리가 없죠. 이처럼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는 조선시대나 바리새인의 질문에 그리고 조선시대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런 그들의 질문에는 질문 자체에 남성인 자신들 중심, 힘의 논리 그리고 거기서 파생되는 생산성, 효율성의 논리가 녹아져 있던 겁니다. 그 질문 자체에 녹아져 있었어요. 질문 자체. 그 질문을 받고 예수님이 거기다 대고 그 위험을 피해가기 위해서 아니면 뭐 받아쳐서 이렇게 가지 않고 그 질문 자체가 어린아이를 실족시키는 원인을 분명히 담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받아치신 겁니다. 여러분, 타락한 세상에서 이혼이 없을 수는 없어요. 지독한 폭행을 하는 경우나 외도 같은 외도를 막 아주 그렇게 하는 경우에 저도 이혼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제가 이혼하시는 게 어떠냐고 그렇게 권면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 정도인 경우, 정말 그렇게 아내를 막 때리고 하는 경우, 그래가지고 아주 거기에 길들여져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봐요. 너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을 위해서도 이혼하는 것이 낫겠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저는 많은 경우에 이혼이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못나서, 저 사람이라고도 안 하죠. 뭐 저 인간, 이렇게 하여튼 막 하는데, 못나서 돈을 충분히 벌어오지 못해서, 뭐 어느 쪽이든 마찬가지예요. 돈이 충분히 벌어오지 못해서, 배려심이 부족해서, 말이 많아서, 말이 너무 없어서 등등. 그래서 내가 행복하지 않아. 너 때문에 내가 수치가 돼. 너만 아니라면 내가 더 쭉쭉 나갔을 텐데, 내가 더 높은 곳에 이르렀을 텐데, 내가 조금 더 뭐 더 이뤘을 텐데, 이런 식. 철저하게 생산성과 효율성의 개념으로 상대를 대상화하고 수단화하는 거죠. 자기 중심적으로 상대를 대상화하고 수단화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너만 아니면, 네가 이래서 내가 행복하지 않아. 내가 수치가 돼. 이런 이유로 이혼이 언급되고 결국에 이혼이 되는 경우가, 다른 얘기들을 이렇게 하지만 속내를 떠보면 결국 그런 거예요. 걔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않아. 더 많이 나올 수 있는데 걔 때문에 안 나와.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 그래서 너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이혼 경우에. 여러분, 이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가 흐름을 봐야 된다는 게, 예수님 지금 여기서 이혼해라 마라 여기 이거에만 포커스를 두신 게 아니에요. 이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교회마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모델하우스의 역할을 해야 되는 교회마저 스스로 나를 크게 보고 내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다른 사람을 대상화하고 수단화해서 나에게 도움이 되나 안 되나, 나와 얼마나 성향이 맞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지역 사람인가, 셀이나 그룹을 묶어주려고 하면 다 어느 수준이 되는지, 교육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배경은 어느 정도인지, 어느 학교 나왔는지, 어느 취미가 있는지, 이런 거가 묶여야 돼. 나한테 도움이 되나 안 되나, 이런 걸로 다 묶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당연시하게 생각해요. 그렇게 묶어줘야 재밌고, 그렇게 묶어줘야 커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줘요. 이게 도대체 어디서 굴러온 겁니까? 이런 생각이. 아니, 밖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왜 이게 교회로 들어와서 이러고 있냐고요. 교회로 들어와서. 당연하게 생각해요. 당연하게. 상대방을 상대화해가지고 나에게 수치가 되냐 안 되냐, 걔 때문에 내가 클 수 있냐 없냐, 이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마저 생산성과 효율성을 따질 때 마치 내가 수치스럽다고 한 여인의 생명을 쉽게 파괴해버렸던 유대 남성들과 같이 우리가 그거 미개하다고 말할 필요가 없는 똑같은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조차 어린아이를 실족시키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질문에 전공으로 답을 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바리새인이 떠나고 난 뒤에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찾아와서 대뜸 이렇게 물어보죠. 예수님, 선생님이요. 내가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도 바리새인급이에요. 이 질문 자체에 어린아이를 실족시키는 또 다른 원인이 그 질문 자체에 담겨 있습니다. 자, 이 질문을 한번 살짝 돌려서 말해보면 이런 거죠. 선생님, 내가 선한 일들을 쭉 해왔는데, 뭘 조금 더 하거나, 아니면 내가 해온 그 많은 선한 일들 중에 특별히 어떤 부분을, 너 그 부분을 아주 잘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쭉 키워라.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거를 좀 더 집중하면 될까요? 제가 쭉 선한 일을 해오긴 해왔는데요. 이런 식으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뭘 조금 더 하거나 아니면 특별히 어느 것에 더 집중하면 될까요? 어쨌든 저는 선한 일을 쭉 해왔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진짜 이 정말 자신감이 완전 뿜뿜입니다. 자존감이 하늘을 뚫을 것 같은 그런 어떤 사람이 보면 자존감이 막 하늘을 뚫을 것 같고 자신감이 충만한 사람이죠. 그래서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어떤 사람에 대해 성경에 나와 있는 조각들, 그 정보의 조각들을 모아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20절은 그를 청년이라고 부릅니다. 청년이라고 불어요. 그 다음에 22절은 그가 재물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18장 18절을 보면 심지어 그가 관리였다고 해요. 관리. 자, 그러니까 젊은데 돈도 많고 권력도 가졌다는 거죠. 짜증나죠? 젊은데 돈도 많고 이것도 별로 기분이 안 좋은데 권력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 진짜 짜증나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 돈도 있고 힘도 있는 청년은 어릴 적부터 금수저로 율법 교육을 개인 과외로 받으면서 아주 철저하게 개인 과외를 이제 선생님이 이제 붙어가지고 아주 마킹을 해주면서 이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때 이렇게 된다, 이렇게 가르쳐줘가지고 윤리적으로도 누가 봐도 흠잡을 데가 없는 삶을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이런 그의 삶에 대해서 당시에 사람들이 따르면서 많은 무리가 따랐잖아요. 많은 무리가 따르면서 존경하는 아주 요즘 핫한 랍비, 아주 랍비 중에 누가 요즘 가장 핫하냐? 예수라더라. 아주 핫한 랍비. 그 예수 선생님으로부터 너 정도면 공개적으로 너 정도면 이것만 조금 더 하면 영생에 들어가기 합당하다라는 그런 공식적인 답변을 듣고 인정을 받으면 단숨에 이 청년은 최고의 명예까지 손에 얹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헤드라인 뜨는 거죠. 부자 청년 영생 합당하다고 인정. 뭐 이렇게 무슨 헤럴드 뉴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 저렇게 살면은 영생에 들어간대. 저 사람이 기준이야. 우와 저 사람 한번 흉내내보자. 이렇게 다 되는 거죠. 막 빡 떠버리는 거예요. 명예. 이스라엘에서 가장 명예로운 사람. 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속에 예수님이 자신이 그동안 쭉 해온 것 외에 특별히 어떤 대단한 것을 요구하지는 못할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충분히 그렇게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조금 이 부분 좀 더 하면 된다. 이 정도겠지 아니면 정말 그것도 아니고 그동안 너 정말 대단했구나. 이렇게 말해주면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청년의 이와 같은 태도. 내가 바르게 산 것으로 선한 일을 해온 것으로 인정을 받고 영생을 받을 만하다. 여기는 이런 태도를 우리는 공로주의라고 부릅니다. 공로주의라고 불러요. 공로주의는 교회에서 나름 헌신했다고 자타가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들에게서 종종 보여지는데요. 평소에는 그냥 가라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겸손해 보여요. 그냥 잘 이렇게 이러면서 아주 잘 지내는 것 같은데 특별히 소위 명예라고 생각되는 교회의 직분이 임명되는 그런 시기에는 확 드러나서 교회를 아주 혼란에 빠뜨리고 수많은 어린아이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명예가 걸린, 그게 왜 명예인지 모르겠는데 명예라고 생각되는 그 직분이 걸린 일에 정말 수많은 교회들이 이것 때문에 그냥 막 누구 권사를 안 시켜줬다, 누구 장로를 추대를 안 했다, 누구 집사가 이번에 안 됐다, 누구는 빠졌다, 막 그걸 명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사는 집사끼리 모여줘야 되는 거예요. 권사는 권사끼리 급이 돼서 모여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 못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는 못 끼냐? 나도 줘라. 막 이렇게 되는. 그래서 막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로 넘어집니다. 그걸로 넘어져 있어서 밖에 구원의 소식은 못 나가요. 안에서 그것 때문에 다 넘어져 있어가지고. 여러분, 아프리카, 누구 말할 것도 없어.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 초창기에 성격대로 이제 제가 성격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거든요. 제가 제일 힘든 건 가만히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지 못하고 분주하게 많은 일들을 막 가자마자 막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종종 혼자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와, 내 선교사 3명이 하는 일을 혼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한국에 있을 때는 뭐 이렇게 겸손한 척을 하지만 누가 막 잘한다 해주면 하나님이 하셨죠 이렇게 말은 하지만 막 잘한다 해주니까 되게 좋았거든요. 그게 은근히 티를 안 냈습니다. 티를 안 내지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몰랐죠. 언제까지 몰랐냐면 아무도 없는 곳에 가 있을 때까지 몰랐어요. 막 뭘 해도 아무도 칭찬해주는 사람이 없어. 아무도.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얼마나 그렇게 칭찬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내 공로를 인정해주지 않는 그것 때문에 자주 의기소침해 하는지를 제가 자신을 보면서 참 많이 놀랐어요. 와, 너 진짜 그동안 뭐 때문에 그 교회 일을 한 거냐? 너 정말 하나님 위해서 한 거냐? 아니면 사람들의 인정을 위해서 그렇게 미친 듯이 뛴 거냐? 더 뭐 이렇게 더 숫자 늘리고 더 인정받고 막 그러려고 그렇게 뛴 거냐? 이거를 그곳에서 제가 점검받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 패친 중에 페북 친구 중에 대전에서 택시 운전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참 정말 날카롭고 그러면서도 생각할 거리가 있는 그런 인생의 내공이 담긴 글들을 많이 올리시는데, 그분이 얼마 전에 한 대선 후보가 기차에서 이제 반대쪽에 막 구두를 신은 채로 발을 올려가지고 시끌시끌했던 일이 있었잖아요. 그날에 그분이 그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한 글을 올렸는데, 대선 후보 비난하고 이런 글이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한 부분을 발췌했는데 글이 쭉 있는데 거기서 어떤 글이 제 마음에 와닿냐면, 택시 운전하시니까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탄대요. 자기는 이제 교회 다닙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한테 저도 다녀요. 이런 얘기 안 하시는 거예요. 뭐 전도는 합니다.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한테, 뭐 밤에 업소 나가는 분들이나 뭐 밤에 술 막 이런 분들한테는 이렇게 잘 대해드리면서 한번 나가서 식사라도 하죠. 뭐 같이 이렇게 뭐 외로워하는 분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여행도 하는 게 참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전하고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택시 안에서 잘 타고 왔다는 인사까지는 바라지 않으나 비하의 눈빛으로 우리 교회가 신도가 몇 명이니 우리 목사님 설교가 어떠니 꼰다리나 풀고 말해주소서, 이렇게 글을 올렸더라고요. 꼬고 있는 다리나 딱 다리 꼬고 우리 교회가 몇 명이에요, 우리 목사님 설교가 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나름에는 막 이제, 근데 그 전도하는 그런 자세가 아닌 거죠. 택시기사한테 전도하는 자세가 아닌 거예요. 딱 내려보면서 우리 교회 이만한 교회야, 나 거기서 권사야, 나 거기서 장로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새벽에 이제 교회 가자고 하는 권사님들, 장로님들 많잖아요. 여러분, 공로주의라는 거에 사로잡히면 내가 이렇게 교회를 섬겼다, 그때 내가 헌금을 얼마나 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이만한 사람이 된 것이다 라는 마음이, 자기는 아닌 척해도 그 마음이 이 안에 품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반드시 어느 때에 가면이 벗겨지는, 잠깐 가면이 벗겨지는 그때에 깔아보는 눈, 정죄하고 무시하는 손과 발로 드러나서, 사람은 그거 알거든요. 잠깐 드러나는 그 정죄하는 눈빛과 손과 발을 알아요, 사람은. 그래서 결국 공동체의 작은 자들을 실족시켜버리고야 마는 거예요. 공로주의는 반드시 그 공동체를 파괴시켜버리고야 맙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의 말에 예수님은 선한 분은 오직 한 분이다 라고 그렇게 답을 하시고는 그에게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는 역시나 예수님의 이 말에 저는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분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선하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신 그 은혜 앞에 어린 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지 않고 스스로 큰 자가 되려고 하는 그 공로주의는 결단코 온전해질 수가
없다. 영생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이 떠나고 난 뒤에 예수님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하는 그 유명한 말씀을 남기세요. 여러분, 스스로 크다, 먼저 되었다 여겨서 나 중심으로 다른 사람을 상대화하고 대상화하고 수단화하고 또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는 마치 이혼해서 하나를 둘로 나누는 것 같이 세상에 화를 끼치고 자신은 스스로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처럼 나중될 수밖에. 나중된다는 거는 교회 일찍 온 사람이 이제 은혜에 떨어지고 나중 들어온 사람이 교회에서 은혜 많이 받는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됐다는 거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나 먼저 됐어 하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 앞에 자신을 어린아이 같이 자신을 낮추는 이 나중된 자는 세상이 새롭게 되어서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그분과 함께 보좌에 앉아 먼저 된 자로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한 간증 영상으로, 짧은 영상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개그우먼이자 연예인 교회의 대모인 이성미 권사님의 짧은 간증이에요.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이렇게 지내면서 이혼을 생각 안 한다는 건 거짓말인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이혼을 한 번씩 생각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정말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이 남자하고 이혼하겠다고. 그러니까 한 2년을 기도를 했죠. 캐나다도 갔었고. 예, 캐나다 가서 너무 기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여기 보내준 건 이혼하라고, 여기 와서 살면서 잘 정리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이곳으로 보내주셨구나라고, 관계가 나쁠 때 갔으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남자 너무 불쌍하다고, 나 같은 여자 만나서 맨날 고생하고 힘들게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 이 남자를 놓아주고 싶으니까 하나님 이혼하게 해달라고 매일 똑같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정말 번개 같은 소리로 그 가증스러운 기도 집어쳐라 이러시는 거예요. 아멘.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내 속마음 숨기고 하나님한테 이 남자만 불쌍하다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나 이 사람 꼴배기 싫어요 라고 기도 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위선적으로 기도하는 내가 갑자기 하나님이 너 진짜 그런 식으로 할 거야 하는 그 소리에 갑자기 제가 막 울면서 하나님 나 정말 이 사람하고 살기 싫어요. 나 정말 이 사람 꼴보기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정말 기적같이 저에게 보여주신 게 옆으로 십자가가 너무 많이 버려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게 뭐예요? 그랬더니 다 너같이 이구지구 가다가 버리고 간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 앞을 볼래 그랬는데 그 앞에 이 작은 십자가를 버렸는데 더 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모습을 제가 본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 나한테 맞는 건데 내가 이걸 버리면 더 큰 걸 이고 갈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날 이후로 마음을 싹 바꿔먹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에 기준을 사람들은 이혼해라 말아라 하지만 사실은 그 응답은 하나님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여러분,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긴 시간 이렇게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아라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다가 결국 그분의 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말씀이에요. 결국 그분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근심하다가. 그렇지만 여전히 어리석고 깨닫지 못해도 그분을 떠나지 않는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그 청년보다 나아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 제자들은 그러나 떠나지 않았어요. 예수님 곁에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성미 권사님을 깨우쳐 주셨듯이 그렇게 다시, 그리고 또 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또 그들을 그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가르치시고 또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참아주시고 다시금 깨닫도록 가르치시는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의 은혜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또 교회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 그 또 다른 어린 아이들을 그대로 영접하고 용서하고 회복하여 세워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